10장에서 바울은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일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좀 볼 때 두 권의 성경을 잘 모르죠? 그쵸? 신약과 구약, 이렇게 두 권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신약은 비교적 짧고 또 설교도 그쪽에 많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데 비해서 구약의 일들은 아예 그거 자체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구약의 역사,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구성함에 있어서 때때로 많이 안 쓰지만 예화 같은 걸 쓰죠. 예화는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있는 이야기일 때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 혹은 많이들 아는 여러 그냥 이야기,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셔서, 하나님은 한 민족과 그들의 여정, 역사를 통해서, 실제 역사,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이 실제로 벌어진 이 일들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예화이며 하나하나의 본보기이며, 그것이 영원토록 교훈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상상이 불가능하죠. 어떤 한 사건이 그 사람에게는, 그 주인공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여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기록으로 남고 또 오고 오는 세대에 한 예화이며 일화이며, 그것이 영원토록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 물론 구약의 이런 일화들은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것들을 기초로, 또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가지신 뜻에 가장 최고에 있는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지점에서 이 내용들을 이해해야 하겠죠. 유대인들처럼 이 엇나가서 이해한다면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약을 통해서 든든한 기반을 놓은 다음에 구약으로 가서 거기서 긴 여정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배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뒤에는 우리도 구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 15년 구약에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쵸? 우리도 몇몇 이야기들을 아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그 중에 이 출애굽과 함께 이어진 이 이야기들을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10장 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저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애굽의 어떤 집도 하나 예외 없이 다 초상집이 되게 만드셨죠. 더군다나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은 정말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슬픔이라고들 해요. 그런데 이 애굽의 모든 집들이 다
첫째 애가 다 죽었죠. 첫째 애가. 이런 것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 그래서 쉐키나 혹은 쉐카이나 그런 구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름 가운데 지나고 또 특별히 쫓아오는 저 애굽 병사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놓으셨죠. 바다가 갈라졌고요. 그래서 그 바다 바닥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걸어 지났고요. 그리고 나서 뒤따라온 애굽 병사들은 다시 덮인 그 홍해물에 수장되는, 더군다나 이들이 최정예 병사라고 했죠. 모두 다 이 전차와 같은,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전차를 몰고 뒤쫓아온 최정예 병사들이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는 이런 일들까지 하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2절에 바로 그것이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구약에서의 세례의 모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침례 의식을 행했었다고 그래요. 침례 의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물속에 들어왔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거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침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는 이 세례 의식을 세례라고, 그래서 물을 3번 찍어서 머리에 뿌리는 방식으로 바꾸었어요. 물론 이제 아직 그 방식을 고수하는, 침례 방식을 고수하는 교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세례가 어떤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그 감흥을 잃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이 바로 세례의 구약적 모형이다. 바닷가 가서, 그죠? 어디 있죠? 어디, 그죠? 뭐 모세의 기적, 뭐 이런 바다 갈라지는 그런 곳 가서 그 앞에서 갈라질 때 그거 보면서 이렇게 세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와서 틀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40년간을 광야를 떠돌게 되죠. 광야, 사막이고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라고 하는 만나, 이게 그 있죠? 시옷 받침이 아니죠? 시옷 받침, 맛있다, 이게 아니고 만나, 니은 받침이고,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의미는 이게 뭐냐? 영어로는 What's this? 만나의 뜻이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What's this?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었던 적이 없는 그 40년간, 정확하게는 41년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해소산을 거둘 때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41년간 내렸던, 그리고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보고 나서 다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먹자. 오늘 이게 뭐야 가져와라. 뭐 이런 거예요. 그 만나를 먹었고, 먹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반석, 거대한 돌을 그쵸, 사실 이거 일화가 있죠.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라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그걸 쳤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모세 자신도 완전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반석에서부터 나는 생수로서 이들이 마시게 됐던 것, 이게 바로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반석, 그게 뭐냐? 반석이 뒤를 따라갔냐? 뭐 그럴 때 저 사막에 돌들이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반석, 거대한 반석이 그들을 쫓아갔냐? 이런 것들 이제 확실하지 않은 거죠. 뭐가 강조되냐면 그들을 따르느니 이 물이 주기적으로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물을 뭐 한두 끝도 없이 모아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어졌던 것. 만나는 매일매일. 물은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것을 강조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 반석과 그리스도, 이것은 일종의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물이 나오는 반석으로 나타나셨고 때가 됐을 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뭔가 중간을 굉장히 많이 생략한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셨던 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앞에 세례 이야기는 나왔었죠. 바로 성찬.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과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데요. 말씀해 보면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1절에도 있죠.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3절에 다 같은, 4절에 다 같은.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들이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다 공통되게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회 안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기적으로 베풀어지는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세례, 오늘날의 세례를 표상하는 저 구름과 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오늘날의 성찬을 표상하는 그 당시에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 멸망을 받았다는 것, 이게 구약의 일화이며 구약의 본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전원이 다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들은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죠. 그들은 매 주일마다 펼쳐지는 성찬과
공동 식사에 매주일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와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성찬과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다수가 광야 중에 멸망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망각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세례는 저 거대한 제국,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애굽 제국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묵사발을 내시고 거기서 건져낸 자들, 이 외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고대 제국을 그 엄청난 힘과 무력과 상비군을 갖고 있는, 그렇죠?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국가 힘을 갖고 있는 고대 제국이 없어. 상비군을 늘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국가, 민족은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치시고 거기서 건져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 세 방울의 물이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부터 스스로 벗어난 적이 없는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권세로 그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 세례이고, 우리 한 달에 한 번 아주 약소하게 빵 조금, 포도주, 그것도 포도주스 타서 나눠주는 그 조그만한 잔 하나, 이게 표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그 하얗고 조그만한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씨앗과도 같은 그러한 것, 만나, 이것들을 먹고, 그리고 그 광야 땅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하셨던 이것, 반석에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만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셨던 것, 주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리하셨던 것을 표상하는 이런 성찬이라는 것. 이 세례와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가치,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이것을 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교만하여져서요,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어디서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가운데 속하게 하신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저 방만하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와 성찬으로 표현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굳게 간직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성찬을 자주 안 하는 이유가 그 성찬의 은혜가 그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찮아질 것을 두려워해서 자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자주 해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위험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저 모두가 받는 세례라서. 다 지난달에도 먹었고 요번 달에도 먹고 다음 달에도 먹을 성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다 그런 위협에 빠져든다고 그랬죠? 여러분 몸부림쳐야 합니다.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를 통해서 교만함,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함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이 교만함의 덫에 빠져들지 않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는가에 대한 이 감각이 살아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라고, 그러지 않을 때 내가 지금 교만의 덫에 빠져있지 않은가, 그 이전에 다수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 보였던 자들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밟지 않도록 이 예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5절 말씀은요, 마치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다수를 멸망시키셨다.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 예입니다. 6절부터 그들이 특별히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이었는가를 나타내는 4가지 죄악이 나타나죠. 6절 보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악을 즐겨했다고 말해요. 즐겨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구원, 죄를 죄 지어도 괜찮은 공동체가 아니라, 악은 언제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갑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죄악에서 벗어난 공동체이고, 그래서 이제 죄악과 싸울 수 있게 하신 구원이라는 것. 우리 받은 구원은 이것과 싸울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거기에 빠져 즐겨하지 않아야 되는 이 4가지 악을 말하는데요. 먼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이야기 7절에 나오는 이 우상숭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2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왔을 때 본 일이에요. 굉장히 높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가 약 40일 정도를 떠나 있다가 내려왔을 때, 내려온 모세가 처음 본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돌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쵸?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 금이 없죠.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뭐 부적을 붙이고 점집을 찾아가고 이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더 온전하게 살게끔 할 거다라는 헛된 기대를 무언가 다른 것에 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뭡니까? 돈, 직장, 인간관계, 혹은 학위,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다, 나를 더 괜찮게 살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것들. 그게 우리가 맞서야 되고 싸워야 되는 우상 숭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이라고 말하죠. 음행.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 모압 땅 시딤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음란한 그런 관계를 낳는 이 음행으로 이어졌죠. 지금 이 말을 쓰는 고린도에서도 우상에게 드리는 그 신전에서의 예배, 제사, 식사는 음행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음행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이렇게 23,000명이 하루에 죽었다고 말할 만큼이나 강하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주를 시험했다. 이 광야에서 음식과 물을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내려서 죽게 하셨죠. 물론 그 뒤에 놋뱀을 달아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까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함으로써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겠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의심함. 그래서 진짜 주는지, 아니면 우상숭배로 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오히려 보험처럼 거기에 만들어 놓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원망이죠. 원망.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우상숭배가 금송아지 숭배, 두 번째 음행이 시딤에서 있었던 미디안 여인들과의 그 음란한 관계들, 그리고 주를 시험한 일이 불뱀에게 물려 죽은 그 사건이라면, 원망은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다기보다 광야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됐던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누구를 많이 향했냐면 모세,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했던 사건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 음행과 또 시험한 일들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다가 10절에서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너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지도자를 향한 원망,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았던 일들과 연결되고, 지금 우리 9장에서 봤죠.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대항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죄를 특별히 그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이 가장 심각한 그런 심판까지 받게 됐는가? 바로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죄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만큼이나 크고 교회 공동체가 힘써 피해가야 하는 그런 죄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모두가 이 우상숭배 다 피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그게 나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할 거라고 여기는 것들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진 않은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머지 것들 원망하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 또 주를 시험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로 정말 주십니까? 혹시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음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은근히 용납하며 은근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그리했던 자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과 동등한 것들을 누린 언약 공동체였음에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지, 여기에 그저 쉽게 용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말세 가운데 있는, 말세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고요. 2000년부터 시작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이때 이 죄들을 경계하고 피하고 맞서고 이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12, 13절인데 먼저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대표적으로 바로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멸망당했던 구약 백성들, 또 쉽게 죄에 빠지고 음행을 용납하고 분열하고 그랬던 고린도 교인들, 다 이 엄청난 은혜, 세례를 통해 죄에서부터 건져진 자들이고 또 성찬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그게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이제 됐다 여기는 순간에 바로 교만이 됐고, 오히려 그들이 받았던 지식과 지혜의 은사,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오용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여겼으며 분열하는 이런 일들을 나타냈던 것. 그러면서도 뭐예요? 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뭐. 나 세례도 받았는데, 나 매주 성찬에도 참여하는데, 매달 성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교만에 빠졌던 것.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 자신 신중하게 돌아보고 살피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3절도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계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너무 막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거. 이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왜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피험당함, 그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게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안 그래 보이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너무 커 보이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아니에요. 우리 생각보다 그 시험은 크지 않은 시험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너무 거대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큰 시험일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어. 원래 같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걸려 넘어질 만한 시험이었는데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두 가지 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이 분명한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를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시험 당한 가운데서도 주 앞에 구하며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잘 견뎌내는 것.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견인은 견인차 그 견인이 아니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인내한다. 성도는 인내하는 것. 그게 가장 분명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의 말씀과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더 됐죠 이것은,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받은 바 은혜 얼마나 놀라운 세례인지, 우리가 이 앞에서 매달마다 행하는 그 성찬이 얼마나 놀라운 주의 만찬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이 허락되지 않고 또 때때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 앞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방만하게 나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지 뭐라고 여기는 그 죄들, 우상숭배와 음행, 주를 시험함과 원망을 경계하고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